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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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멈추지 말고 계속 가자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 가자. 하정우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출연한 영화를 많이 보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 팬까지는 아니었는데 며칠 전에 그 하정우 영화 배우가 책을 출간을 해서 봤더니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책 내용은 뭐냐면 걷는 이야기입니다. 책 제목도 걷는 사람 하정우입니다. 이 책에서 하정우는 자신을 웬만하면 걸어다니는 배우 하정우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걷는 거에 관심이 많아서 매일 10,000보씩은 채우려고 부지런히 걷는데, 그래서 얼마나 걷나 봤더니 하정우 씨가 걷는 그 걸음거리가 하루 30,000보, 가끔은 100,000보라고 합니다. 아가씨라고 하는 영화를 찍을 때는 마포에 있는 영화사까지 강남에서 걸어 다녔는데 편도로만 16,000보의 거리를 매일같이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 하루에 얼마나 걸을 것 같습니까? 3,500보에서 4,000보 정도 걷습니다. 하루 10,000보 걷기가 쉽지 않아요. 하루에 15,000보 정도 걸으면 살찌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10,000보 갖고도 좀 모자라요. 배우 하정우 씨는 걸어서 국토를 종단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걸었느냐,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그 책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글쎄 언제부터였을까? 돌아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오직 걷기밖에 없는 것만 같았던 시절도 있었다. 연기를 보여줄 사람도 내가 오를 무대 한 뼘도 없었지만 그래도 내 안에 갇혀 세상을 원망하고 기회를 탓하긴 싫었다. 걷기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만 같았던 과거의 어느 막막한 날에도 이따금 잠까지 줄여가며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지금도 꾸준히 나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이 점이 마음에 든다.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 내 손에 쥔 것이 무엇이든 걷기는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 할 수 있다는 것.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반드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지요. 먹는 것, 자는 것, 그리고 걷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기 전까지 걷습니다. 인간은 규정할 때 가장 적합한 규정은 직립, 보행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에 keep going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걷기를 멈추지 않듯이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것, 어떤 상황에서 멈추지 말아야 될까? 우리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성경에 보면 광야에서 멈추지 않았던 모세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광야에서 멈추지 않았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광야로 나왔습니다. 목적지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광야로 나오기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였습니다. 하이라이트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걸어서 갔다는 것이죠. 드라마틱했습니다. 익사이팅했습니다. 그렇게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도착해서 그 광야를 거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광야에 도착해서 3일도 지나지 않아 이제는 먹을 것이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4절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죠. 함께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마실 물이 해결되자 이번에는 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없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야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은 모두 모세를 향해 있었습니다. 집어치우지 그냥. 됐다고. 다시 돌아가자고. 그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돼요. 애굽에 가면 물은 그냥 쉽게 얻을 수 있고 고기도 쉽게 얻을 수 있어요.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거쳐야 돼. 근데 광야가 싫으면 돌아가면 돼요. 리턴하면 되지. 뭐 근데 어렵지 않아요, 사실. 근데 광야는 결코 쉬운 곳이 아니지만 모세는 그 광야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가던 길을 계속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미래를 향하고 있는지 과거를 향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말이 미래를 향하고 있는지 과거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나라가 지금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지 과거를 향해 가고 있는지 중요합니다. 토마스 박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951년 6.25 한국 전쟁 당시 미군 병사와 한국인 엄마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호노라인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한국인들은 그렇게 태어난 호노라를 튀기라고 불렀습니다. 튀기라고 하는 말은 외국, 마귀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아버지는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엄마와 그는 미국에 갈 수 없었습니다. 살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4살 무렵 어느 날 엄마가 자신의 손을 붙들고 어느 골목 입구에 세워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앞만 보고 가는 거야. 절대 뒤돌아보면 안 돼. 그 아이는 엄마의 말을 듣고 그 골목을 따라 계속 갔습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참 가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고 생각한 그때 뒤돌아봤을 때 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버린 거죠. 그러자 골목에서 생활하고 있던 아이들이 그에게 달려와서 그의 신발과 옷을 다 빼앗아 갔고 때리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그는 거리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리의 아이들도 호노라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학대와 구타당하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를 지나가던 선교사가 보고 보육원에 집어넣습니다. 보육원에서도 차별당하는 학대받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다가 1956년 뉴욕의 클레멘트 부부에게 입양됩니다. 미국 의회가 당시 한국인과 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고아를 미국인 가정으로 입양하는 법령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1차 입양 대상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권을 만들어야 했고 사진을 찍어야 했습니다. 그 당시
여권 사진입니다. 그 아이는 울고 있습니다. 그 울고 있는 그 아이의 사진, 그 모습이 여권의 사진입니다. 미국 생활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어린 소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진학하여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에 취업하여 현재는 의료기기 특허만 쉬운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입양아가 부모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특허를 가지고 자신과 같은 입장에 입양아를 돕고 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믿어요. 어머니는 그때 나를 길에 버린 게 아니었다고, 더 넓고 아름다운 세계를 향해 가는 길로 보내줬다고 말이지요. 그 골목에서 소녀는 그렇게 뒤돌아보지 않고 지금껏 가던 길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미래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땅은 애굽에 있는 땅이 아닙니다. 광야를 거쳐야만 갈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광야는 힘들죠. 괴롭지요. 잠자리도 먹을 것도 쉽지 않지요. 누구나 이 광야 같은 곳을 지나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현실, 지금의 한국의 현실, 2018년 또 2019년, 2020년 계속되는 한국의 현실 상황에서 청년들은 계속해서 광야와 같은 그러한 시기를 보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여러분들은 가던 길을 계속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나이 들어갈 것이고,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챙겨줄 수가 없을 것이고, 보호자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어야 할 것인데,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면 뒤돌아보지 말고 가던 길을 계속 믿음으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억울함을 당해도 멈추지 않았던 다윗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억울함을 당해도 멈추지 않았던 다윗.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랄 때나 학창시절 사회에 나와서도 작거나 크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살면서 거의 없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생각, 불합리하다는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삼형제 중에 둘째입니다. 늘 불공평하다고 지금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은 첫째로 태어나서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며, 내 동생은 기억나는 것이라고는 나한테 얻어맞은 기억밖에 없다고 자기 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만나서 이야기하면 다 억울합니다. 다 불공평하지 않다고, 자기만 피해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보편적인 일이지요. 자랄 때 억울해서 눈물 흘리지 않은 적이 어디 있어요? 자랄 때는 다 억울해요. 엄마한테 맞는 것도 억울해요. 제일 억울했던 것은 엄마한테 왜 맞았는지도 모르고 한다고 그치라고 할 때 안 그쳐져요. 그게. 그것 때문에 또 얻어맞을 때 정말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병헌이 조연했던 영화 달콤한 인생에서 나오는 그 영화의 대사를 잊지 못합니다. 나한테 왜 그랬어요? 나한테 왜 그런 거예요? 억울하다는 이야기지요. 영화 제목은 달콤한 인생이지만 억울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억울한 일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억울한 일이 있었더라고요. 조선시대의 최고의 과학자는 우리가 잘 아는 장영실입니다. 10,000원짜리 지폐물은 세종대왕이죠. 뒷면은 장영실이 제작한 천문기구 혼천의와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장영실을 매우 총애하였습니다. 장영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부모님이 중국 사람인가 그럴 거예요. 아빠가, 엄마는 한국 노비였어요. 그 정도 위치에 갈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는데 워낙 머리가 명석하고 좋았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특별히 총회에서 많은 것들을 제작을 했고 발명을 했고 최고의 과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순식간에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역사에서 사라지는 그 일이요, 기가 막혀요. 그럴 수가 있나 싶어요. 세종대왕 타는 가마를 만들려고 했대요. 장영실한테. 근데 가마를 만들었대요. 근데 그거를 타기도 전에 부러졌대요. 그랬다고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장영실이 나중에 세종대왕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말해봐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라고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억울했던 인생을 살았던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후의 이야기. 골리앗을 이긴 이후에 다윗은 잘 나가지 못했습니다. 승승장구하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다윗이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좋아서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병사들, 사울 왕을 환호성으로 맞이합니다. 너무 좋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치지요. 사무엘상 18장 6절로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울 왕을 사실 환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는 1000단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은 10,000단위로 죽인 것과 같다고 이렇게 좋아서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 가까이 뒀으면 사울 왕이 높임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8절로 9절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하여 어떻게 했느냐? 죽이려고 했지요. 그래서 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 창과 함께 박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이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그 이유만으로 도망자가 되는 처지가 됩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다윗은 그냥 골리앗을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이겼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미움을 사서 억울하게 도망을 다니고 그리고 죽이겠다고 사울 왕이 군사를 일으켜서 쫓아오고 이스라엘은 워낙 좁은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서 그 경계선에서 목숨을 구걸하기까지 했던 다윗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억울함을 사울 왕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침소에 들어가서 그 머리맡에 있는 칼을 뽑아 나오기도 했고 칼을 뽑아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숨어 있었던 동굴에 사울 왕이 너무 급해서 용변을 해결하려고 들어왔을 때 다윗은 다윗 왕이 용병을 보고 있는 그 뒤로 와서 살해할 수도 있었지만 사울 왕의 옷자락만 베어내고 그 억울함을 사람에게 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굉장히 자신의 처지가 힘들고 어려움을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억울했어요. 억울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억울함을 사람과 세상을 향해 표현하거나 표출하거나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원망해도 되었을 다윗, 그 억울함을 사람을 향할 수도 있었던 다윗, 그러나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조로 남아서 다윗을 닮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지금 억울하다고 느끼십니까? 부당하다고 느끼십니까? 불합리하다고 느끼십니까?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부당하고 불합리하다고 느낄 때도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억울함을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에 보면 핍박을 받아도 멈추지 않았던 바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멈추지 않았던 바울.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많은 핍박을 받은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기독교를 세계화시킨 인물입니다. 종교학자들은 기독교를 바울의 종교라고까지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들고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들을 향하여 갔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선포했고, 그것이 싫었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바울을 향해 핍박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걸었던 총 거리수를 학자들은 17,000km로 추정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는 325km, 백두산에서 부산까지 거리는 762km, 산티아고 순례길은 800km, 40일 정도 걸린다고 하지요. 17,000km는 서울에서 브라질까지의 거리입니다. 바울은 그 대부분을 걸어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마다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핍박받는 자리에서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때 바울은 다투어 싸우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이동하면서 이동하는 곳마다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핍박하고 때로는 돌을 집어던지고 그리고 누명을 씌워서 그를 없애려고 애를 썼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당했던 일에 대하여 스스로 이와 같이 고백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수를 믿으면서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어려움을 경험하신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다. 바울이 당한 핍박은요, 온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한 핍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기독교를 세계화시킨 인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근 영화로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가 제작되어서 개봉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열심히 사느라고 영화를 찾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예고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Am I dreaming? Rome is stained with the blood of our brothers and
This is what trust in God gets you. People are desperate. We're the only light left in the city. I cannot fix their faith. You can inspire their faith. You risk people looking to me before Christ. The day I heard you preach, my God, I saw Christ in you. There are men, women, children that will never meet you. There must be a handwritten account of your acts. What do you really know about these Christians? I am concerned with these documents. We've got to get these out of Rome. Do you think that we are plotting an escape? Write another word and I send you to whatever God you want. Look! They've gathered men to overthrow Rome. They want revenge. No! Why not? Love is the only way. When the moment comes, you will have the strength to do what is right. Will your people die today? This world doesn't know a thing about love. Where sin abounds, grace abounds more.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까지 우리는 멈추지 말고 계속 가야 합니다. 광야에서 멈추지 않았던 모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함을 당해도 멈추지 않았던 다윗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아도 멈추지 않았던 바울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게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영원롭게 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설교 시간이 54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나는 자꾸만 45분까지라고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설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멈추지 말고 계속 가야 할 믿음의 길, 그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광야의 길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뒤돌아서지 않고 멈추지 않았던 모세를 기억하며 계속 가게 하시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멈추지 않았던 다윗의 믿음을 담게 하시고 핍박을 받아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바울을 닮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말고 계속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성도님들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고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고 가족이 아파서 중보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가족이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대신하여 올리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한 하나님의 자녀들, 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 응답하신다 말씀하셨사온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주의 백성들 마음의 손에 응답을 받고 문제가 떠나가고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안의 역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마음의 손은 응답될 지어다. 문제는 떠나갈 지어다. 꿈이 이루어질 지어다. 비전은 성취될 지어다. 응답의 모든 창에 부른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다시는 틈타지 못할 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진로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다시는 틈타지 못할 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체 질병이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아픈데 믿음의 서른데 백성들마다 치료함에 임할 지어다. 건강에 임할 지어다. 주님과 열린 그 믿음의 손에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게 될 지어다. 가족의 질병이 떠나갈 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우리 성도들 몸에도 떠나갈 지어다. 가족의 몸에도 떠나갈 지어다. 암이 떨어져 나갈 지어다. 불치병이 떨어져 나갈 지어다. 난치병이 떨어져 나갈 지어다. 육신의 고질적인 질병이 이 시간 떠나갈 지어다.
병의 증상이 떠나갈지어다. 질환이 떠나갈지어다. 몸의 모든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건강케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의 벌로 나가노니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상처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연약함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주의 벌로 명하노니 생활의 염려, 걱정, 근심의 모든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주의 백성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형통한 역사가 삶 속에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